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려지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정말로 그 거친 사람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가 당한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역경, 이러한 것들을 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언제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2의 유교와 같은 그러한 그 참담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들을 언제 빼앗아 갈지 모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도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위경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의 위험을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통하여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는 여러분 뭐요? 평화가 임하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사사의 시대들 보면 그 사자들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시대까지 능히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토대를 만드는 것, 그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다는 것을 좋게 이렇게 지냈던 그 이웃도 원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요?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철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낸 그러한 이웃들이 가뭄의 날에 물 때문에 삽들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라고, 저주 중에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 달만, 여러분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그러한 일들이 겪어집니다. 한 달만 안 와도요,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애들을 전부 다 총동원해서 우물을 파는데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미모라는 것을 여러분 내본 적 있습니까? 물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호미로 땅을 파고 그곳에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주전자로 물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물이 없게 되면,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그러한 참담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만에 비극도 이렇게 크거늘 이스라엘에게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상황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3년 6개월의 재앙, 3년 6개월의 그 고통, 그것은 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당당히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 앞에서 3년 6개월의 그 가뭄, 정말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하나 맺히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환경 속에서 이 엘리야가 왕 앞에 당당히 외친 소리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41장, 다 41장이냐, 18장 41절, 18장 41절. 자,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음식조차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노심초사하는 이 왕에게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왕 앞에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것이 이루지 아니한다면 엘리야의 목은 보장할 수가 없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줬고 결국 여러분 비는 땅에 촉촉히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땅의 식물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한 엘리야,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장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냐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성품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성품이 다를 바, 그 사람은 그 성품과 인격이 거기에서 도저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신의 성품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돼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러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그 말씀의 선포와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로 비구름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바로 이렇게 3년 가뭄에 비를 내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대한민국의 이 위경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닥쳐있는 그 위기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이 엄청난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국가적 재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아합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의 그 기도와 그 설포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제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시 열왕기상 18장, 자, 우리 3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전에 이 바로 엘리야가 한 것은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난 그 두 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겁니다.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모독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제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그러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도, 아세라센도, 아스다롯도, 밀곰도, 여러분, 그저 자기네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신이든 그것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이 엘리야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제단, 그것을 수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제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열왕기상 18장 3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그가 12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하여서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2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12돌의 의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야곱을 선택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는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며 내 12 그러한 그 자식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룰 것이고 그 12지파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돌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는 것, 그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너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누어져서 두 왕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12돌의 의미는 바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서 37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은 비록 그들이 나눠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이스라엘을 두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어 한 왕이 다스려야 할 한 나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22절을 봐요. 22절. 자,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12돌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선택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40년의 그러한 세월 속에서 그들이 뭐냐?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걸 때 그들은 그 돌을 취하여 길갈에 그 12돌을 쌓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의 그 세월을 산 그들이 한 민족임을, 한 임금을 섬겨야 할 한 민족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웠어요. 그리고 후일에 내 후손들이 그 이유를 묻거든 그들은 하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역사적 사실의 표징이 바로 이 돌이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제단을 수축함에 있어서 12돌을 놓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재앙이 바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진 것으로 인한 것이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된 삶 속에 성도와 형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된 한 마음의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나눠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사랑의 끈으로 끈끈이 맺어진 자들의 그 드려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 대하여 원망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분리된 그 삶들을 이제는 너희는 하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12돌을 취하여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두 번째,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자, 돌을 취하여 있고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제단을 수축해 놓고 12돌을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뭐냐면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도랑을 팔아요. 근데 그 도랑은 무엇이냐? 곡식 종자를 그 속에 그곳에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제사를 지내죠? 바로 송아지의 제사를 지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제사는 피와 곡식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곡식의 제사. 여러분들 이 제사 중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사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를 둘로 나눈다면 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로 나눌 수 있어요. 피의 제사와 곡식의 제사. 5 제사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둘로 나눈다면 바로 피가 있는 제사와 바로 피 없이 드려지는 소제,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피 있는 4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피 없이 없는 이 소제, 이 둘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이 5 제사, 이 5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은 그 제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5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제사요. 알겠습니까? 죄사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용서에 나아가는, 그 피뿌림에 나가는 그러한 제사거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피 없는 제사예요. 이 피 없는 제사의 소제의 의미는 뭐냐? 감사와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백성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요?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충성입니다. 회개와 감사와 충성,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충성과 감사와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한 시대 속에 있는 이 재난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곡식의 제사가 감사와 충성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곡식은 봄에 심어서 뭐요?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을 봄에 심으므로 말미암아 가을까지 그 농부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곡식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 곡식에 있어야만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뭐라고요? 마음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입구자본에 한일자를 세로 그 하나를 쭉 그으면 뭐예요? 이게 가운데 중자가 되는 거죠? 처음 들어봐요. 자, 그게 가운데 중이에요. 입구자 밑에 이렇게 일자를 그으면 그게 무슨 자냐? 어떤 사람은 입이 찢어진 자장인가 이게 돼. 입이 찢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운데 중자예요. 자, 근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밑에 마음심자를 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충자입니다. 즉 오직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입구자를 2개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딱 긋고 마음심자를 그으면 무슨 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근심환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될까요? 네, 마음이 둘로 나눠진 게 근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는 바알에게도 주고 하나님에게도 주고, 그러니 그 나라의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이 곡식은 봄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그 농부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그 곡식에 정말로 마음이 쏟아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엘리야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곡식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라 그랬죠. 감사의 제사.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뭐죠? 감사 아닙니까? 감사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곡식의 제사는 충성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놓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 풍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이스라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축복의 현장 속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정말로 가난과 궁핍의 삶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갖고 부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부유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거기에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제사 그리고 감사와 충성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드려진 그 자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선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큰 빗소리가 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큰 비가 있어 땅과 식물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그 모습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기도를, 이러한 자의 제사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당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가 물러갈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 엘리야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당한 그 환난과 고난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과감히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물러가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엘리야와 같은 그 제사를, 엘리야와 같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대충 1시간 때우는 그런 예배, 졸면서 때우는 예배, 다른 생각하면서 때우는 예배,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선포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린다면, 엘리야와 같은 그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 여러분 그러한 엘리야의 선포처럼, 엘리야의 선포에 그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제사, 엘리야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능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의 세계 속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존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실 때 그날 좀 손님들이 오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늦은 그 조만식 장로님을 보고 자리에 앉으려 할 때 뒤에 가서 있으라고, 장로님은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뒤로 보냈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거기에 서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그 어르신, 그 스승님이 좀 늦었다고 해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그 뒤에 서게 하셨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주변에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인간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지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의 그 참혹한 그 종교 탄압 속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끝까지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그 순교자들이 바로 그 선정연 교회에 수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비전 교회가 이제 정말로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세대까지라도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평화로운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머물거리지 마시고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여서 엘리야처럼 환난이 올 때에 그 환난을 떠나가게 선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부터 응답받아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